미시파팀? 네, 법규들. 네, 우리 법규들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 성도의 아니 우리가 보는 저기에는 판단의 법도들이라고 나와서 제가 법도라는 말도 썼습니다. 네, 출애굽기 2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법도들 이게 바로 미시파팀입니다. 미시파팀, 법규들 우리 주보에 보면 법, 규례, 통치, 심판, 재판이라고까지 우리가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주시는 쉽게 얘기하면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이라는 게 있고 아까 도덕법이라는 게 있고 윤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회법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성. 독불장군. 우린 독불장군 있으세요? 없습니다. 나와 너는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인 거예요. 나의 남편도 그렇고 나의 자녀도 이웃에 속하는 거거든요. 가정도 그러면 뭐가 되고?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모임의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에도 가정법이 있네요. 그죠? 가정법원 뭐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미슈파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나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행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 위계 질서, 위아래도 있지만 상호 질서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아래와 상호 맞죠? 상호 작용도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미슈파팀 안에는요. 어저께 제가 54개라고 이야기했는데 53개의 저기 법이 나와요. 제가 어디에는 53개라고 그러고 어디는 54개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막 또 찾아봤잖아요. 막 줄쳐가면서 진짜 몇 개야 막 그러고. 근데 어떻게 보니까 53개가 잡히고요. 왜 이거 뭐지? 그리고 어떻게 잡으면 또 5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나로 잡으면 53개가 되는 거고 요걸 두 개로 따로 나누면 54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613개의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613개의 율법 중에서 그러면 미슈파팀에 들어가 있는 율법이 몇 개냐 또 이것도 해야 되잖아. 가지고 찾아봤더니 53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53개의 율법이 미슈파팀 안에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다 안 되죠. 그래서 미슈파팀 사회 질서이고요. 20장부터 24장까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쭉 봤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뭐가 있는지 한번 그 다음 거 볼게요. 21장부터 21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거든요. 공동체 질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기에 종은요, 히브리 종 있죠. 특별히 이방의 사람들을 종으로 잡는 거를 종으로 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히브리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히브리 종이었을 때 6년 후에 어떻게 해요? 7년째에는 자유하게 해줘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 나가 이제 결혼 7년 중에 그 6년 중에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또 하나가 제가 전에도 그 이야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종을 주인은 풀어준다고 하는데 종이 아니 나는 안 나갈래요. 그냥 여기에 계속 머무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저기 주인이 너무 잘해줘요. 내가 나가서 그만큼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인 집에서 내가 종으로 계속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종을 어떻게 또 머물게 해라. 그 이야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2절에서 11절까지고요. 그 다음 살인 이거 있잖아요. 살인 하나님께서는요. 사형법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를 딱 얘기해요.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 부지불식간에 잘못해서 살인 될 수도 있어요. 도끼를 딱 들었는데 그 도끼자루가 턱 빠져가지고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건 고의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를 어떻게 하는 자?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때린대요. 폭행한대요. 그리고 부모를 말로다가 저주하는 자, 그것도 살인죄예요. 또 하나, 그러면 부모님을 때렸어. 부모님에게 말로 저주했어. 생명을 빼앗은 겁니까? 아니죠. 아닌데 왜 그랬을까? 왜 부모를 우리 어저께 다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 10계명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가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계명은 하늘에 속한 거고 밑에 5계명부터 저기 10번째까지는 6계명은 이 땅에 속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에 맨 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것이 이 사회 가운데의 가장 기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얘가 땅에 속한 계명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속한 계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뭐 하늘과 땅, 온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응애하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부모죠. 아버지의 아빠의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이 법을 메시파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22장 16절에서 23장 9절까지 보면 사회적으로 약한 자, 약자들 있죠. 이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과부, 고아,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또 이자를 많이 취하지 말아라. 전당물을 해줄 때까지 돌려줘라.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옷일 수 있다. 재물일 수 있다. 이불일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 없으면 추워 죽는다니까요. 얼어 죽는다니까요. 재판에서 뇌물을 받지 마라.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절기 얘기가 나와요. 아니 갑자기 왜 이거 하지 마라. 요거 해라. 뭐 막 그러다가 갑자기 절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절기는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법 가운데에서 갑자기 절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안식년 얘기가 왜 나오고 안식일 얘기가 왜 나오고 이 세 절기들은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회 가운데서 너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는 것 자체가 너희가 아무리 하하호호 관계가 좋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중간에다 턱하니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삶의 질서 뭐였죠? 아까 처음 부분이었어요. 그죠? 21장 2절에서 16절까지 그 부분이죠. 22장 15절까지 그 본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을 주실 때 막 눈을 딱 뜨시고 누가 지키나 안 지키나 누가 지키나 안 지키나 안 지키는 데를 딱 잡아가지고 벌을 줘야지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잡아서 내가 너를 감옥으로 보낼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를 벌 줄 거야. 그거 재밌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하려고 법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관계 회복이라고요. 책임과 너가 그걸 잘못했을 때 어떠한 배상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근데 저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그 불편함이 아유 고소하다 그러십니까? 아니요. 계속 뒤에서 뭔가 땡기는 것 같거든요. 막 땡기는 것 같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상할 거 하고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나와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위해서 이 책임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게끔 딱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요.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멈추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5장 24절에 보세요. 내가 예배하러 가잖아요. 예배하러 가는데 뒤에서 뭔가가 땡겼어요. 지금 깨달은 게 있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 내려놓고 가서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배상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배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볼게요. 고아, 과부. 자, 고아가 뭐예요? 야톰이라고 나오네요. 과부는 알마나, 나그네, 게르.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컴패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주위에 고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과부가 있으세요? 나그네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과부였고 여러분들이 고아였고 여러분들이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고아였어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게 고아가 아니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고아예요. 내가 과부였어요. 남편이 안 계셔서 과부가 아니고요. 나의 신랑 예수아가 안 계시면 나는 과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약자 중에서 가장 포커스 이렇게 딱 중점을 두고 보시는 분들이 그 약한 자가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뭐죠? 나그네는 우린 나그네라니까요. 집이 없는 거예요.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 자, 하늘에 내 집이 없는 자가 바로 나그네예요. 제가 나그네였다니까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떨 때는 나그네 같이 살고 있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가끔가다 그래요. 진짜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아니 내 집이 아니라 내가 분명 말씀을 보고 정말 예배하고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나의 집, 거할 곳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나그네인 거예요. 내가 예배 다 끝나고 갈 집 저기, 그게 없는 게 나그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줘야 되나요? 네, 예수야 먹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그걸 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과부에게도 신랑을 알려줘야 돼요. 너를 맞이할 신랑 예수야가 계시다. 나그네, 네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의 본향, 그것은 바로 저기다. 그것을 줘야 돼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구제해야지 되는 것,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영적인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한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회 질서를 위한 우리의 삶의 방향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것일까,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2장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이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저 밑에, 네. 자, 2장 24절은, 출애굽기 2장 24절은 누가 언제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누가 들어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 신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은요,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신음을 들으세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아니면 정말 엎드려서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왜 아직도? 그건요, 우리는 몰라요. 70년이 지났죠. 70 몇 년 지났죠? 73년이 지났나요? 이스라엘은 430년이 지났어요. 그때와 시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의 때에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부르짖음과 신원하는 그들의 신음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20장 출애굽기 지난주 거예요. 20장 2절에 10계명 얘기할 때 10계명의 1계명이 뭐죠? 네, 맞아요. 20장 2절이에요. 20장 2절이에요. 20장 3절이 아니에요. 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알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1계명이 아니에요. 그건 2계명이에요. 2계명,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던 1계명과 2계명이 합쳐져서 2계명이 되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2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게 2계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20장 2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건져낸 내 하나님,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에서 왜 이들에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속박되었던 바로 그 노예의 삶이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 과부, 나그네였다. 그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아, 과부, 나그네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바로 그 속박의 땅. 그 이유 있죠. 왜 기독교에서는 1계명을 그 출애굽기 20장 2절을 빼버리고 3절부터 했을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캐톨릭은요, 아예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쏙 빠져요.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많이 만들어요. 아니, 세 가지라니까요. 10계명이 이것까지. 네.
그러면 여기 1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0개를 만드는 게 뭐냐면 맨 밑에 10계명 있죠. 우리가 말하는 그 10계명. 10계명을 둘로 딱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10개를 만들어놨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2절을 빼고 2절을 빼고 3절, 4절을 2개를 딱 나눠가지고 10개 만든 거고. 이해되세요? 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이집트에서 구출되어진 자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쏙 빼고요. 3절을 1계명으로 잡았던 거예요. 4절을 2계명으로 잡은 거고. 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야고보서.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 볼게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셔요. 연기가 나고 있다는 얘기는 꺼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꺼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상한 갈대도요, 세워서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불빛, 심지도요, 불을 붙여서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해야 해요. 그게 구약의 말씀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해 나가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해 나가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맞아요. 컴패션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부어주셔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못 배워가지고. 아니요. 못 배운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네. 모세가 와서 주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아멘. 자, 4절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이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 여호와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아멘. 이제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었어요. 그죠? 환경이 확 바뀌었어요. 24장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언약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데 지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나하세 베니시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1절 2절 안 읽었는데요. 저기 천사가 와서 말할 것이다. 너희가 이야기할 것이다. 너희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듣고 행하라, 준행하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뭐라 그러냐면 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꼭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하세 베니시마 맨날 그거 하잖아요. 나하세 베니시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4장 6절. 네.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에 담고 그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언약의 피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으며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피를 취해 누구에게? 백성에게. 그 절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 남은 거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아의 피가 바로 여기에 지금 신약에 있을 그것이 여기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언약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여기에 피는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피예요. 그런데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볼까요? 자, 9장 19절부터 읽을게요.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자,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과 같죠. 자, 마태복음.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멘.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새 상속 언약의 피로 구원받았고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그 다음 70인 장로 나오고 뭐 나오는데 읽을게요. 그러면 우리 18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는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기도 하고 뭐도 했어요? 먹고 마셨대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그들에게 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자, 여기에 10절에 보면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 이야기하고 있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계시록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3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 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토라는요, 모세 오경에서만 그쳐지지 않습니다. 계시록까지 계속 연결되어져 있고요. 주님께서 그 모형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공부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약을 다루고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역사서는 조금 안 다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서에서도 사실 역사서는 이렇게 하프타라로 연결되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선지서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역사서를 다루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좀 이렇게 많이 찾아서 역사서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미슈파팀 안에서 법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 이야기한 것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다. 상호작용 가운데의 관계 회복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 사상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배우고 생활한 것이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뭔데? 딱 이러고 나가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가 하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지?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지? 뭐 이제 뒤에도 계속 이렇게 법들이 나와요. 이제 율법들이 얼만큼 뭘 하면 몇 배를 갚아주고 막 그런 얘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튼 토라, 오랄 토라. 네. 이제 그런데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또 배가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관계를 회복해라. 너희는 회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이 회복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들로 하여금 회복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나에게서 멈추지 마세요. 주님은 나만 그 일을 하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세워서 내가 회복시키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내가 섬길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뭐였어요? 약한 자를 섬기고 돕고 세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긍휼의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나만이에요?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식구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렇게 섬김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내가 또 가리키고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어요? 피 얘기했잖아요. 언약의 피.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약의 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이시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회복의 사람이 됐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언약의 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예수야의 그 새 언약의 피로 거듭나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미시파팀 법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법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법교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많이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천사들이 나와요. 나와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들려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잘 들어라. 듣고 뭐 해라? 순종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대답해요.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게 20절, 23장 20절, 23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 죄송합니다. 네, 저기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인데 이가 하나가 쓱 들어가 버렸어요. 네, 33절까지입니다. 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세심하게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 언약서가 딱 발표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이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핏부림이 나와요. 자, 넘어가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거고요. 자, 1절 볼게요. 사형에 합당한 죄인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인신매매자. 사형이에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자 보세요.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거, 생명을 빼앗는 거죠. 인신매매는 사람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값으로 매겨서 팔아요. 그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그때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